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중에 열 처녀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별명이 소계시록이다, 작은 계시록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깊은 뜻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등과 기름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은 뭐고 또 기름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기름은 우리를 어떻게, 또 결과는 뭐냐, 기름의 결과는 뭐냐,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미얀마 친구들 둘이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고급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 들으시고 오늘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갈 때는 등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처녀는 성경에서 처녀라든지 여자라든지 과부라든지 그런 여성이 나오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의미가 비슷해서 그렇죠. 남자들하고 다르게 여자들은 뭔가 좀 따뜻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에서 교회를 처녀에 비유했습니다. 열 처녀라는 것은 10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모든 교회들을 여기서는 열 처녀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여기에 다 포함된다. 열 처녀, 10교회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미련한 교회가 있고 지혜로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교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얘기합니다. 일부. 그래서 5교회라는 건 일부 교회. 일부 교회는 미련하고 일부 교회는 슬기 있다. 슬기 있다는 거는 지혜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그 원어를 보면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슬기 있다가. 지혜로운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보지만 미련한 교회가 있고 지혜로운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구별하는 거죠. 그 교회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교회 같다. 등 얘기가 나옵니다. 등. 교회를 다니면 가장 중요한 게 등입니다. 이 등이 무엇이냐를 성경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기록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기록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다가 등이라는 데다가 밑줄을 치시고 관절을 달기 바랍니다. 10편 119편 105절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시편 119편의 105절, 10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 등이라는 것을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려면은 하나 더 성경을 봐야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두 절. 16절,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아까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구세주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걸 16절에서는 복음이다 이렇게 그 말씀의 핵심을 찝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거는 한문 용어인데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런 뜻이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천국 가는 말씀이다 그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교회라는 곳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곳이다, 배우는 곳이다, 깨닫는 곳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우리가 봤죠. 교회가 미련한 교회가 있고 지혜로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련한 교회는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까지 인도 못하는 교회가 있고, 지혜로운 교회라는 건 그 교회를 다니면 몇 번을 다니건 간에 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지혜로운 교회, 슬기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보지만 그 중에 천국을 가게 해주는 교회는 10%가 안 됩니다. 10% 전후예요. 90% 전후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천국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냐,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냐, 그 차이예요. 교회 중에 90%는 복음이라는 걸 못 가르쳐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못 가르치니까 천국까지 교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지혜로운 교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교회라는 것은 기름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뭐냐? 또 기름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대주제입니다. 우선 기름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름은 어떻게 생기느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시편 85편 11절이 대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말씀.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땅에서 솟아나, 땅이라는 건 우리 몸을 말해요. 솟아난다는 건 깨달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라는 거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런 얘기예요.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원래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 요즘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은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질 못해서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많이 깨달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핵심,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에 보시면 이 미련한 교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미련한 교회라는 건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불에 등을 처음에 이제 성냥으로 켰는데 조금 있다 홀딱 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라는 거는 그 등에 기름이 있어야지 계속 등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의 그 심지 때문에 잠깐 불이 켜졌다가 좀 있으면 꺼져버려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땐 등이 꺼져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등이 켜져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럼 등이 켜져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등에 기름을 만드나 이거예요. 등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등은 복음,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 뜻을 깊이 깨달을 때 그거예요. 말씀엔 뜻이 있어요.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 돈 떼어먹은 놈, 나를 깔아놓은 놈, 나를 우습게 본 놈들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왜냐면 천국 못 가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인 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다. 말씀을 깨달으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사랑하는 마음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름다운 소식, 이걸 이제 한문 용어로는 복음, 오늘 말씀의 주제인 복음, 진리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남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다 같이 천국을 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건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말씀이 있습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전부 한문 용어.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한문에 익숙하던 시대의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한자 용어로 기록을 하셔서 오늘 현대인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이걸 요새 말로 바꾼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이해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남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남을 품게 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형편이 다르고 나하고 환경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밴댕이 쏘갈딱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밴댕이 쏘갈딱지는 없어요. 밴댕이는 속이 없어요.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남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는 깨끗해지고 착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증명이 있습니다. 증명.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말씀인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를 집어넣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복음의 말씀을 순종, 따르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깔보고 우습게 보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공짜로 받아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오늘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